말씀드렸듯이 수가성 여인,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독에 울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지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잘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분이었던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바로 세워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왜 가셨을까요? 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왜 가셨을까요?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39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의 말이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간 해답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하나같이 실패했던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셨지요. 누군가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주위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저도 물론 그렇지만 시골에서 태어났어.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만일 누군가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의 영혼은 울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의 영혼은 울고 있을 것입니다. 못 배우거나 가난한 것 죄가 아닙니다. 막말로 도둑의 몸이나 불량 청소년 장난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해도 그것이 어디 내 잘못이겠어요? 내 잘못이겠으면 태어난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없이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얼굴 못생긴 것이 어디 내 죄입니까? 본문은 자기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패가며 난 12시면 그 동네에는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딱 끊어져요. 우리도 너무 더우니까 낮에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쪽 사람들은 낮에는 완전히 오침을 합니다. 잠깐 밤중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어쩌다 유대인들을 지나가다 만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재수 없다고 침뱉어도 거기에 항의하지 못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 여인은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고 이 시간에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좀 더 겸손하게 인자하게 살아가려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이상히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상히 여겼습니까? 27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요, 유대 전통의 납비가 여인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지요. 자,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 멈추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 있다가도 내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거기서 금방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좋은 차, 뭐가 좋아야죠? 엔진이 좋으면 좋은 차인가요? 그렇죠. 아니요. 엔진이 좋은 것이 좋은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잘 듣는 차가 좋은 차.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이해는 됐잖아요. 브레이크가 잘 듣는 것이 좋은 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줄 알면 돌아설 줄 아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인, 이제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신분 까닭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그것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상담의 대가지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래서 상담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을 배우면 예수님을 빼놓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상담의 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여인이 이제는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의 증거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이죠. 도대체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에, 아니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저 여인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느냐. 우리도 아마 가서 보자 했겠지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한편 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행적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 누구?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배가 고팠어요. 아마 때가 되었나 보지요. 배가 고파서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나 뼈. 우리가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절을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내게는 너희들 알지 못하는 내게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왜 오셨는지의 목적이 담겨 짧은 한 줄이지만은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사마리아에 오셨는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도 딱 보면 이제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왜 오셨는지 대하여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도 알지 못하는 미련통이 제자들, 우리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34절에서 연거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양식이라고 하면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진리입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오늘 본문의 35절입니다. 기도하시고 물론 한꺼번에 이 말씀이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론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끼어들어야 이 말씀이 풀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35절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요. 때가 늦어버리면은 때 늦어버리면 익은 곡식들 다 땅에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썩어져 버립니다. 혹은 죽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은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내일을 모릅니다. 내가 아직 나이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하룻밤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수영도 하고 활도 쌓고 총도 쌓고 벨 운동 스포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에 알려졌던 물개 한 사람이 있어요. 조오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조오련이 상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향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아주 멋들어지게 그 집을 그때 봤는데 멋들어지게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집 완성도 못하고 짓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주변 정리도 안 됐는데 사람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몇 명 전도했어 내 영광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으로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즐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훈 집사 잠깐 했지만 그거 다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마음은 그때 들끓었지요. 왜 그걸 제가 못하겠어요? 다 알아요. 끌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은 동생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형님이 나오기 쉽지 않겠느냐. 저 그 생각했어요. 아는 거 그 생각했어요. 김태훈 집사가 어떻게 있으며 우리 김윤미 집사가 누구이며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손을 잡고 함께 하자라고 했던 것은 끓어오르는 복음의 열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늘 목례로 그저 오고 가면서 인사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이 먹을 콩이냐 먹지 않을 콩이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냐 안 됐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권사님 그러지요. 이웃집 사는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말하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래서 믿게 하려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믿게 하니 그럼 목상 잡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 내가 전도움을 오겠어요? 안 오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났나? 그러면 누구 엄마 좀 잡숴봐. 잡숴봐. 내가 손해보는 거지요. 나도 맛있어. 먹어야 돼. 먹고 싶어.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보고 봐 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내가 와서 부딪히러 싸워 부르면 나로 인해서 절대로 아니 다니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요. 참아야지요. 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뭘과 같이 빛나리라?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리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까? 머리가 그냥 완전히 돌아버리게 그냥 막 했다가도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보다 소중한 거 없잖아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느냐 하면은, 여러분 가상칠언에서 마지막 말씀 혹시 아십니까? 가상칠언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 달리셨을 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요. 자,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뭘 다 이루었을까요?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메시아로 인류 대속 사역을 다 마쳤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그 말씀이 다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상이 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또 있어요. 뭡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아버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뭘 구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 할 본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나는 금멸유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사모하는 거 금멸유관 예비되었다. 자기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맞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었던 것, 우리 주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추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해. 너희들도 하나님 뜻대로 할 일 다 해.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의 기회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불신자. 그래서 불신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더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오래 다니던 사람은 A라는 사람도 B라는 앞뒷집이 아는 사람 전부 다 믿으니까 누구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안 믿다가 딱 교회 나오게 되면은 뒷집 사람도 앞집 사람도 다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더 많다고. 더 많다. 추수할 곡식이 더 많다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신자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기회는 많을 것입니다. 우리 호범이 청년을 제가 다 생각을 해요. 호범이 청년도 참 좋아해요. 솔직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호범이 청년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들, 믿을 똥 말 똥 하는 사람이 구물구물할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래. 진짜요. 우리 호범이 청년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이 구물구물할 것. 와, 우리 호범이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물론 우리 호범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죠. 누가 뭐래도 관계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돼.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느 집사님도 그랬대요. 새벽마다 기도를 나오는데 기도회 때마다 새벽에 눌면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한 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건 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그래서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고, 저 보험 설계사도 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무슨 놈 한 건 그러지? 그 한 건이 뭘까요? 그 한 건은 바로 알고 보니 집사님의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오늘도 전도에서 열매 맺는 그런 한 건 주시옵소서. 이 집사님은 이걸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온누리교회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온누리교회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먼저 원로 목사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모두가 다 제 탓이죠. 그래요.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님들의 축복의 통로는 누구이다? 목사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보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행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선행을 여러분은 심고 계십니까? 내가 뿌려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거두겠어요? 맞습니다. 부모가 뿌려야 자식이 거두지요. 나도 많이 뿌리지도 못하면서 우리 이전도가 거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니나 잘해야 할 거지. 그래도 기도는 하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 영생을 심으셨습니다. 영생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추수를 맡기셨어요. 내가 심었으니 잘 가꾸어 그래서 추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를 더 드릴까요? 시간은 넘었지만 어느 한 노인이 한 80대, 저도 이제 내일 모레 80인데 80대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 그래요. 산에다가 자기 땅도 아닌데 나무를 심고 있어서 지나가다 청년이, 아니 그건 유실수가 아닙니까? 그래, 예 맞아요, 유실수입니다. 아니 이제 할아버지 보니까 나이도 저처럼 허옇고 이제 그러시는데 유실수를 심어서 언제 따드시려고요? 저도 나무 심는다고 밤나무를 근데 심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언제 따먹으려고 그걸 심어요? 내가 심어놓으면 누군가 따먹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었는데, 아니 머리도 허해신 할아버지가 심어가지고 언제 따드시려고요? 이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쉬시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 이치는 심는 거라고. 세상 이치는 심는 거라고. 누군가 심어놓은 것을 내가 먹었으니 나도 심어야 내 다음의 사람이 또 누군가 따먹을 것 아니요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이 다하기까지 심을 것입니다. 내 힘이 다하기까지 나는 심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열매를 얻은 것은 누구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강단에 쓴 것은 아무리 미워도요, 미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미워도 박희영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날 강권적으로 붙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우리 이소영 권사님도 그래서 참 감사해야 돼요. 그러죠. 감사해야 돼요. 네. 수고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씨를 뿌려서 누군가 우리로 인하여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요. 너도 예수 믿어라. 싫어 할머니. 아이 지지분하게. 나 늙으면 믿을게. 나이 많으면 믿을게. 어디 취직하면 돈 벌면 등등 뭐 하면 믿을게. 믿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요. 역사는 내가 말로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상급은 처음에 말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다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